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가지고 있는 의미,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요. 하지만 그 담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마침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쁨, 감사,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과 폭력, 기근과 억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몇 주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그 사악함이 민낯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현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심한 것은 이제는 먼 곳에서 있었던 그런 인간의 잔인함, 폭력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영향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고요. 경제적 파탄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글쎄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까라는 한탄 섞인 한숨을,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저희와 똑같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벽 앞에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는요, 정말로 예수님과 친한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아픔 속에서, 이별 속에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의 역사적 현장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한탄하는 목소리로 그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은요,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기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가 여기 계시기를 소망하는 작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음을 고백은 했지만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는 늦은 분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음을, 그들의 신앙의 한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을 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 내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부활을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처럼 미래로 가두어 버리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을 교리로 믿죠.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관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부활을 먼 미래로 바라보는 사건으로, 막연한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는 치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줄 거야. 내가 다시 먼 미래에 너의 오라버니를 살아낼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부활이 어떤 미래의 스케줄, 어떤 미래적인 사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증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았고 그 죽음의 안타까움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왔다. 그가 큰 기적은, 큰 표적은 베풀었지만 죽은 자는 얻지 못할 거야.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마치 구경거리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실존적인 절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현대인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님의 표적이 자신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제한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 우리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 안에 담아두고 그 안에 제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목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와의 슬픔도 매우 컸겠지만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를 아셨기에 흘리셨던 눈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별, 인간의 아픔을 아셨던 참 인간이셨기에 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마르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유는 그분이 죄의 엄중한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극복한 십자가의 부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한 최종적 승리가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어떤 믿음, 내가 확신한 확신,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십자가의 부활에 있음을, 역사적 사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먼 미래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어떤 마치 열차 티켓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현재의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삶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겨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부활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요, 먼 미래에 언젠간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그분과의 연합으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게 했던 이 질문,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죽음이 전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공포 속에 내몰고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것,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것,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이 아니고 신뢰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2026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요, 매우 어둡고 매우 무겁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직면한 삶의 수많은 무게로 인하여 고통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환경에 변화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제한된 믿음에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억압하는 죄악과 두려움을 꾸짖으시고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